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0장 19절 20절을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20절. 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 제목 왕적 권세 되겠습니다. 왕적 권세. 지난주에 다락방을 회복하라, 다락방을 시작하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지금 현재 가장 우리 대학생들과 또 사역자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다락방의 근본 기초가 되는 사람들이다. 나 자신이 다락방 되면은 되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다.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행복하다면은 사실은 끝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전도는 그다음부터는 되어지게 되어 있는 거고 다락방 전도 운동은 되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다. 여기에 대한 결론 내리시길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론을 원하시는 거예요. 다른 것보다 네가 진짜 나로 만족하고 결론 내렸느냐? 없어도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행복하냐? 이것을 우리에게 항상 질문하시고 여기에 대한 중요한 답을 찾기를 하나님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왕적 권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락방 전도 운동도 좋고 또 말씀 운동도 좋은데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나 자신이잖아요. 나 자신이 이 복음으로 뭔가 이렇게 넘치는 에너지가 없게 되면은 뭔가가 시무룩하고 현장이 보이지 않고 뭔가가 답답하고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이 너의 정체성, 너의 신분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관계가 됩니다. 관계.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노라. 네가 물 가운데를 지날 때에도,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물이 너를 물을 침몰치 못하게 하시고 불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낳았나니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분과 권세. 내가 너를 어떻게 낳았고 내가 너를 어떻게 찾아서 불러냈는지 우리 이것을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우리가 어디에서 구원을 받았냐는 거죠. 그래서 대학생들이 요즘에 3포, 5포, 대학생들마저도 7포 세대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절망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절망. 근데 복음의 눈으로 보면은 여러분 절망되면은 그때부터 진짜 희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모르게 발버둥 쳐서 이겨내려고 하는 그런 근성이 다 있어요. 어떤 현실 문제가 오고 경제 문제가 오면은 나도 모르게 본능적으로요. 이 해결할 쪽으로 막 애를 쓰거든요. 애를. 좀 맞습니다. 애도 써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은 세월을 조금 세월을 지내보신 한 40, 50대 되신 넘으신 분들을 보면은 압니다. 힘쓰고 애써도 안 되는 거는 안 되는구나. 안 돼요. 그 말은 힘쓰고 애써서 되는 것이 이게 복음이 아니라 믿어서 끝냈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것이 이게 최고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 기본 이 운명 문제, 지옥 문제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끝냈다는 사실이 실제적으로 내 마음에
확답으로, 믿음으로 오면은 끝나는 거예요. 근데 너무 놀라운 사실은 믿음에는 역사가 따라온다고 데살로니가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하고 있거든요. 믿음에는 역사가 따라온다니까요. 그래서 류 목사님 계속 보좌와 말씀하는 게 뭘 많이 이렇게 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많이 열심히 노력해서 뭘 해서가 아니라 믿어지는 거. 아, 진짜 그리스도, 나의 그리스도 맞구나라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 강단을 통해서 확인되면 끝나는 거예요. 얼마나 어떤 면에서는 쉬워요. 근데 대학생 때 이 체험이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 알아들으시면은 여러분 진짜 참 행복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학생 때에 조금 필요한 치유가 있습니다. 서론에. 이게 뭐냐고 그러면은 디톡스예요. 하나는 디톡스고 하나는 면역력이에요. 여러분 영적 디톡스와 영적 면역력을 같이 함께 균형 있게 가져가줘야 돼요. 무슨 말이냐? 뺄 거 빼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 속에 나의 것, 내 속에 왠지 나의 경험, 나의 체질 이런 것들이요. 나도 모르게 가득 차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가문에서부터 이미 영적 DNA를 가지고 태어나. 기질이든. 그리고 어릴 때에 쭉 자라오면서요. 교육 방식이 네피림 사상의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보는 것, 과학적인 것에 맞아야 되는 것으로 각인을 쭉 받아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종합해 보면은 사단의 교육에 길들여진 나가 형성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빼야 되는 거예요. 빼야 돼. 디톡스 알죠? 여러분 살 빼오신 분들. 저도 지지난달에 이 교회 건축을 하는데 한 목사님하고 같이 건축을 같이 거들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예. 처음에는 업자 불러서 하려고 했는데 같이 거들어서 하니까 매일 아침 9시부터 밤 6시까지 쉴 새 없이 그냥 한 달 동안을 이제 집중해서 이제 우리끼리 하는 말로 노가다를 뛴 거예요. 제가 살을 빼고 싶어서 한 거 아니거든요. 정확히 7kg가 빠지는 거예요. 한 달 만에. 이야, 뺀 거예요. 근데요, 기분이 너무 좋아. 몸도 가볍고. 저는 옛날에요, 살이 찌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바뀌었어요. 살이 빠지고 싶더라고요. 근데 그동안에 빠지려고 좀 노력해봤는데 안 빠져. 근데 자연스럽게 빠진 거예요. 여러분, 빼야 됩니다. 여러분, 살만 뺄 게 아니라, 여러분, 지금 우리 속에 잘못 지금 덕지덕지 붙어 있는 영적인 어떤 뭐랄까요? 이런 것들이 비지들이 많이 끼어 있어요. 예, 무덤덤하게 뭐 이렇게 메시지로 딱 답을 줘도요. 그런가? 뭐 그렇겠지 뭐 이런 거. 훈련 메시지 많이 듣잖아요. 그러면은 요즘에는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그냥 그래. 제목 딱 그런 것만 물론 제목 외우는 것도 좋죠. 예, 그렇습니다. 두 번째 면역력입니다. 결국 영적 면역력. 이 사단 마귀가 나의 이 약점을 파고 틈타고 들어온다고 야고보서 4장 7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이 틈을 우리가 막을 수 있는 비밀은 뭐냐면 영적인 면역력이에요. 면역력. 우리가 살면서 나도 모르게 영적 문제가 막 튀어나갈 때가 많잖아요. 영적 문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막 주는데 나는 상처 주는 줄 몰라.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이 면역력이 약하다는 증거로 이게 쉽게 사단의 공격에 내가 무방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의 눈으로 충분히 볼 수 있는 것도 약점만 보는 거예요. 복음의 눈으로 충분히 볼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우리 삶 속에서 잘 느끼잖아요. 누가 이제 어디 뒤에서 가면은 막 수군거리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수군거릴 때 칭찬하시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제가 수군거릴 때 칭찬을 좀 해봤거든요. 동요가 안 돼. 그 말은 그만큼 우리 체질이 지금 아직 복음 체질, 복음화가 덜 됐다는 건데 좋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네. 그 말은 뭐냐면 항상 복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눈이 면역력이 생깁니다.
코로나가 터졌을 때에 우리도 모르게 어떻게 하죠? 코로나를 없애기 위해서 방역을 철저하게 해왔어요. 여러분 다 기억하시잖아요. 뭐 거리두기부터 시작해서 마스크, 손 소독 할 걸 다 했어요. 정말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단, 다른 교단, 우리 한국의 모든 교단에서 애쓸 만큼 다 애썼어요. 그런데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죠? 10만, 20만, 나중에는 40만까지 가서 하루 확진자. 여러분 그걸 보면 모르겠습니까? 사람 힘으로 하는 것은 다 한계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라니까요. 근데 눈치가 없어 사람들이. 내가 정부 뭐 욕하고 이런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건 좋은데 그 말은 다시 말하자면 면역력을 키우라는 그런 사인이거든요. 예. 내가 복음으로 행복하고 답 내리면은 괜찮은 거예요. 옆에 사람들이 상처 주고 힘들어 영적 문제에 시달린다. 괜찮은 거예요. 괜찮은 거. 이제 그럼 성경에 쭉 이제 나오는 그런 이제 메시지들 보면은 이제 항상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찾아야 될 것, 왕적 권세를 여러분 회복해야 될 응답 속에 들어왔는데 세 가지를 점검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세 가지. 첫 번째는 우리가 왕적 권세를 어디다 쓰죠? 마귀, 이 사단, 귀신의 정체를 아는 이 정체를 드러내는 것부터 여러분들 왕적 권세가 이제 와 있는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대학생들이 실제 곧 사탄이라고 그랬죠. 대적자입니다. 대적자. 정확히 여러분 개념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참소자라고 합니다. 꼰질러 바치는 놈이다라는 뜻입니다. 참소자. 욥기서 알죠? 욥기서 1장에 꼰질러 바치잖아요. 사단이 하나님 건드려도 되겠습니까? 욥을 생명만 놔두고 네 맘대로 해봐라. 그래가지고 생명 놔두고 다 몸이고 이 자식들이고 재산이고 다 날려버리잖아요. 그러나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라고 딱 고백하면서 끝을 내버리는 거예요. 사단이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역사가 정체가 드러날 때 사단은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 두 번째 이간질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귀는 미혹의 영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말세 짐할 때는요 미혹을 주의하라고 마태복음 24장에도 나오고 누가복음 21장에도 나오고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에도 미혹을 주의하랍니다. 광명의 천사로 너무 좋은 것으로 다가온다니까요. 대학생 때 제가 경험 담으면 좀 그렇고 짧게 그냥 보통 이제 손쉽게 돈 벌려고 하는 것에 대학생들 유혹 많이 갑니다. 이해합니다. 예, 일 덜하고 휴가 많이 주고 돈 많이 주고 이렇게 하는데 있거든요. 예, 다단계 네트워크 이런 것도 있어요. 다 이제 경험해봐서 그냥 혹 가는 거예요. 미혹. 그리고 세 번째 귀신은 더러운이라는 뜻입니다. 더러운. 그래서 마가복음 5장 8절에 이렇게 메시지가 있죠. 귀신, 더럽다는 뜻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무속 캠프 저는 이제 한 번씩 3개월 동안 집중해서 무속 캠프를 나갔었고요. 이 3월 달까지. 그리고 지금도 무속인들 한 번씩 이렇게 만나는데 가면은 일단 깨끗한 집이 잘 없어요. 너저분합니다. 너저분하고 이불도 한 10년 동안 안 빤 것 같고 그대로 펴놓고 주전자도 이렇게 커피 끓여준다고 하는데 커피 주전자가 그 노란 주전자 이거 밑에 까만색 그 끌린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커피를 끓여주는데 이걸 마셔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데 전도 차원에서 맛있게 마셨는데 더러워. 이렇게 생각 마음을 그렇게 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거기에 이제 전보로 가가지고 거기에 사람들이 막 무릎 꿇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물어보고 정치인들까지도 심지어는 그런 지금 현실이거든요. 더러운 그렇습니다. 에스겔서 28장하고 그 이사야서 14장의 메시지를 보면은 계명성 새벽별이라고 하면서 하늘에서 떨어진 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찬양을 주관하던 하나님을 주관하던 찬양 천사들이 3분의 1을 데리고 내려온 거예요. 떨어졌다. 타락했다. 그래서 네피림. 나팔에서 여러분들 네피림이 된 겁니다. 떨어졌다. 그래서 우리 타락천사 이렇게 말하잖아요. 타락했다. 그래서 공중권세를 잡아버렸다라고 에베소서 2장 2절에 이런 메시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공중권세를 잡았다. 큰 두 번째 우리가 왕적 권세를 실제 누려야 될 때에 어떤 것을 찾아내야 되냐? 사단의 전략을 찾아냅니다. 첫 번째는 사단의 본질, 본성을 정체를 찾아내는 거죠. 두 번째는 사단의 전략을 찾아내는 겁니다. 사단은 어떤 전략을 쓰고 있느냐? 첫 번째, 공멸입니다. 공멸은 무슨 뜻이죠? 물귀신 작전입니다. 내만 죽는 게 아니에요. 다 같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요즘에 집단 자살이요. 사이트로 굉장히 여러분들 뭐랄까요? 남녀노소를 분별하고 노소 없이 대학생들까지 여러분 다 이 자살 사이트 인쪽에요. 굉장히 많이 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허무하고 공허하고 지치고 외롭고 끝으로 가는 거예요. 절망, 소망 없는 정도가 아니라 절망 끝에 갔는데 없어. 소망이 안 보여. 긴 터널 가는데 빗줄기 하나 안 보여. 여러분 뛰어내립니다. 약 마십니다. 목 매답니다. 그리고요 고통 없이 갈 수 있는 연구 사이트까지 대학생들이 운영해서 어떻게 해요? 가스 놓고 이렇게 쫙 몽롱하게 해가지고요. 소주 한 대여병 마시고 몽롱하게 해가지고 딱 가는 거 그런 것들 소스 다 올립니다. 그래가지고 집단으로 그게 바로 공멸입니다. 공멸. 자세하게 풀기는 더 힘들고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사단의 두 번째 전략, 빈 시간, 빈 공간, 빈 마음입니다. 빈 시간. 뭐 하십니까? 빈 공간. 우리는 어디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복음이 좋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사람들이니까. 물론 기도 수족과 또 이제 구원의 길 속에서 우리가 힘을 얻고 있으시겠죠. 이렇게 되면은 진짜 가장 이상적인 렘넌트 전도 운동의 주역입니다. 이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이 빈 마음, 빈 시간, 빈 공간, 빈 마음, 우리가 이 사단의 전략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틈을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노리는 것을 원초적으로 여러분 차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내가 복음으로 살면 끝나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으로. 그리고 사단의 전략, 바쁘게 합니다. 말세지말 끝으로 갈수록 어떻게 해요? 모든 세상이 빨라진다라고 다니엘서 12장 맨 마지막 장에 여러분들 1절에서 4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래가 굉장히 빨라질 것이요. 이렇게 나옵니다. 말씀 그대로 지금 성취되고 있습니다. 초고속 인터넷 최강국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보다 더 초고속인 곳이 없을 정도로 우리나라 그만큼 IT 강국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요, 세계복음화의 선두주자로 설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굉장히 빠른
이 인터넷, 그 다음에 SNS 이런 걸 가지고, 모든 이런 것들을 다 소통하고요. 단체들끼리도 모든 걸 소통하고 이렇게 일시적으로 막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 그 첫 번째는 아닌데, 그 어떤 대표적인 그게 뭡니까? 광우병 사태 때 굉장히 사람들 일시적으로 와 몰렸잖아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촛불 집회. 와 하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 SNS의 이게 최고의 어떤 성과,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사단의 전략은 뭐죠? 메시지를 못 듣게 합니다.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게 발악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자녀, 특히 우리 대학생들, 청년들이 메시지만 들어가면은 끝나거든요. 생을 걸어버려요. 그런 저력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우리 대학생들요. 말씀만 들어가면은, 들리면은 끝나거든요. 근데 이 사단은 말씀만 못 듣게 합니다. 참 놀랍죠? 사단의 전략, 여러분들 반드시 깨달으시고요. 또 네 번째, 사단의 전략, 분노케 합니다. 분노 조절 장애. 여러분, 성령 인도를 받지 못하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쉽게 분노하는 것입니다. 예. 저도 한 번씩 찔릴 때가 있는데요. 이제 부산 사람들 좀 이렇게 급하잖아요. 다이렉트 기질이 있고, 다이렉트 되면 됐나 안 돼, 이렇게 하다. 왜냐하면 바닷가가 이게 바다에서 오는 사람들 이렇게 빨리 그걸 해야 돼요. 멀리 있는 사람한테 빨리 소리를 질러서 이거 돼야 이게 뭐가 되는 건데, 왜냐면 배가 들어오는데 와 여기 되면 되나 그랬는데 뭐 가만히 있다가 뭐 다 와가지고 이래 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멀리 있는 배를 여기에 되면 돼요. 빨리 해줘야 되기 때문에 반응도 빠르고 소리도 크고 이렇게 이제 바닷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좀 아시고요. 그래서 확실하게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그래서 이건 분노하고 조금 다른 건데 어쨌든 이제 분노하게 됩니다. 사단의 전략, 가장 큰 전략 다섯 번째입니다. 이간질음, 이간질. 가장 큰 이간질은 뭐죠? 하나님과 우리 사람과를 이간질해서 찢어버리시는 거예요. 찢어버리시는 게 아니라 찢어버렸어요. 그게 뭐죠? 그게 하나님 떠난 인간. 하나님과 함께 살 때 행복하도록 창조된 인간이 아담과 하와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해버리는 거예요. 이간질. 그 뭐요? 마귀의 작품이죠. 이 사단이. 그래서 하나님 사이에 멀어지고 모든 축복을 다 잃어버리고 뭐요? 불신자 6가지 운명 저주의 그대로 그 코스를 그대로 밟아가는 겁니다. 이 6가지의 운명 저주의 이 코스를 세트로 받은 사람이 있고 또 부분적으로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 코스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고아 상태 뭡니까? 불신자, 영적인 신문자, 즉 마귀 자녀. 마귀 자녀라는 증거로 뭘 하죠?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도 하게 되는 거예요. 우상 숭배의 이 DNA를 그대로 답습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신 문제 시달리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신 문제 시달리게 되면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스트레스가 꽉 차게 되면은 이 암덩어리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름 모를 병, 그 다음에 무병, 불치병, 난치병 이런 쪽으로 가게 돼요. 그러다 보면 결국 삶이 무너지고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데 죽음 이후에는 내세가 반드시 있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내세 얘기하면은 알아들어요. 안 믿어도. 예수님을 그리스도 안 믿어도 내세 얘기하면 알아들어요. 그 죽고 난 이후에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습니다. 이러면요. 그래도 나는 지옥은 안 가야지. 그래도 최소한 양심이 있는 사람들은 지옥은 안 가야지 합니다. 그런데 뭐라는 줄 아세요? 나중에 할 거 다 해보고 연애 다 해보고 돈질 이게 다 해보고 마지막에
슬라이딩으로 좀 믿어보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사람 아니요. 사명 다 지나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거 다 지나가고 마지막에 부끄러운 구원 얻고 가는 거 그 자랑 아닙니다. 그 마지막으로 뭐죠? 자기만 이 운명 저주 겪고 끝나면 되는데 이게 뭐예요? 자손한테 그대로 내가 영적 대물림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빠져나오려고 얼마나 사람들이 과학을 의지하고 뭡니까? 종교 의지하고요. 3,000배다 5,000배다 이러면은 되는 것처럼 의지를 합니다. 돈에 의지하고. 그러나 결국 한계죠, 한계. 그래서 이 한계를 하나님이 아시고 누구를 보냈어요? 그리스도를 보낸 겁니다. 그리스도의 일을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셨다고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는 참 선지자의 일을 완성하시고 끝내시는 거예요. 예수님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되는 겁니다. 네, 이 사실로 내가 묵상이 되어지면은 이게 너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그분이 반드시입니다. 죄 없으신 분이 죄인을 대신해서 어디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돼요. 네, 여러분 이 완벽한 조합이 정확히 성경의 핵심 맥입니다. 어디서요? 누가요? 죄 없으신 분이 누구를 대신해요? 죄인을 대신해서.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어떻게 해요? 완전히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부활입니다. 부활. 죽었고 끝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잖아요. 부활하셔서 끝내신, 죄를 끝내신 참 제사장으로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예요? 오늘 말씀처럼 왕적 권세로 마귀 사단,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진짜 사람을 미혹하고 분노케 하고 이렇게 공멸시키는 이 마귀 사단의 머리라고 하면은 참 이 존중어인데 이게 사단은 원래는 대가리라고 합니다. 대가리 박살내신 왕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마귀가 너무 싫어하고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시고 이 사실을 가지고 기도하면은 너무 큰 힘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누리는 기도가 된다는 것은 여러분 영적 상태가 바르게 교정이 되는 시간입니다. 내가 복음 누리는 기도로서 내가 깊이 하는데 뭔가가 내가 살아나는 것 같고 뭔가 내가 너무 행복감이 든다 이러면 교정이 되고 있다는 거고요. 들어도 많아 이러면은 아직까지 그렇습니다. 시달리고 있다는 지금. 왕적 권세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마귀 사단의 정체도 알고 사단의 전략도 이제 우리가 봤다면은 뭡니까? 승리하는 길은 뭐냐?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길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선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적 상태가 좋고 뭔가 내가 그리스도 답을 내리는 사람일수록 뭡니까? 권세 기도가 잘 나가요. 좀 테스트 하라면 좀 말이 이상하지만은 대학생들 잘 들으시고요. 진짜 여러분들 시험 삼아서라도 일부러라도 선포해 보시라니까요. 주문 외우란 말이 아니고 막 아주 달달달달달 이런 말이 아니라 믿음으로 왕적 권세가 나한테 와 있다는 사실 믿음으로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너는 뭐냐? 악기가 확 덮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스 몸으로 스교 아들이 확 도망가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게 뭡니까? 예수 이름 가지고 장난치고 다니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심지어 여러분 사강모 유 목사님 그 말씀했잖아요. 저는 현장에서 확인했다니까. 사강모 쓰고 신학교 나왔는데 남자 박수인데 박수무당 사진 걸어놓고 있는데 아니 당신이 지금 여기 왜 있습니까? 내가 질문하니까 나도 할 만큼 해봤다면서 그러더라고요.
도망갔대요. 많이 도망갔대요. 심지어는요, 내가 교회를 10년 이상 다녔는데 어떻게 내가 신을 받을 수 있냐면 바위 위에서 뛰어내리기도 했대요. 울산에 있을 때 제가 그 전도사로 있을 때 그 박수무당이. 그러니까 난 너무 그 뭐라 그래야 될까요? 극률해 보이더라고 진짜. 처음엔 화가 좀 났어요. 아니 말이야. 배신배반이지 말이야. 어떻게 교회를 10년 이상 다닌 사람이 말이야 지금. 때려치우고. 그리고 이 사각모 이거 해가지고 말이야. 신학교 나온 거 걸지나 말지. 그랬는데 나중에는 나오면서요. 이게 애통함과 극률한 마음입니다. 피해 다니다가 결국 신을 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여러분 속에 이미 와 있습니다. 와 있는데 여러분 사용을 못하면요. 이제 그걸 보고 옛날에 대구에 이일향 목사님이라고 했어요. 대구에. 지금 소천하셨는데 신학 교수님이셨는데 그분이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줘도 못 받나 이 빙신아 이런 말이 있었어요. 있는데 왜 안 쓰고 다니냐 이거죠. 10억, 100억을 가지고 내가 캐시를 이 지갑에 넣고 다니는데 껌 하나 사먹는데 벌벌 떨고 김밥 하나 사먹는데 주머니 뒤지면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격이라는 거죠, 우리가. 신분 곳에 다 와 있는데 사용을 하는 거예요, 사용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지금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전도학교에 또 이 우리 충주와 북부권의 12개의 학교에 역사하는 이 더러운 귀신아 예수 이름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라고 딱 하시라니까 믿음으로. 내 속에 없으면 못하지. 그렇잖아요.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는 일 했잖아요. 내가 진짜 있으면 하지. 여러분들 하세요. 아멘. 우리 권사님이 최고로 많이 하겠네. 아멘. 그래서 선포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두 번째, 승리의 비밀 뭡니까?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뭐라고 그랬죠? 입으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복음의 말씀으로 무장만 돼 있으면은 싸우지 않고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긴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싸움을 예수님이 벌써 이겨놨어요. 그거 믿어지십니까? 싸움을 이겨놓으셨다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겨놨다니까요. 그래서 대장 대신 유주 예수 뭐 이거 우리 찬송도 있잖아요. 대장 대신 예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왕께 찬양해. 이미 승리했다니까요. 그리고 이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비밀 아까 말했죠. 에베소 6장 10절에서 20절 중에서 17절에 뭐라고 그랬죠? 17절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꽂아라,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정리가 되어줘야 돼요. 대학생들과 대학 사역자분들 계시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리가 되면 될수록, 복음이 정리가 되면 될수록 안 싸워도 이기고 이겼다는 증거로 하나님이 사람을 붙이시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맛을 보셔야 돼요. 제 간증이 한 2분 짤막하게 하자면요. 나의 24시, 교회 24시 이렇게 하잖아요. 저는 나의 24시, 올해 나의 24시라고 그랬는데 보좌화, 나의 24시 보좌화. 이제 도대체 저게 뭐지? 제가 저를 쭉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제게 은혜를 주신 게 딱 대표적인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은 이 성경을 이게 성경의 스토리텔링으로 확인하게끔 하는데 이 묵상으로 쫙 들어오잖아요. 너무 좋아. 이게
이스라엘 역사 공부하는 것 같잖아요. 이스라엘 역사 구약이 따분할 것 같잖아요. 근데 알고 보면 안 따분해요, 여러분들. 너무너무 재밌어요. 그러니까 유튜브도 참고했다가 그다음에 주석도 참고했다가 그다음에 뭐 이렇게 참고 도서가 있어요. 그런 거 보면서 성경하고 대조하면서요. 보니까 와, 이게 얼마나 재밌는. 그러니까 나의 24시가 하나님이 조금 이 부분이 되게끔 하시는 거예요. 예, 저는 그게 저의 24라고 감히 제가 뭐 겸손하면서 담대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밤에 자기 전에 유튜브에 딱 이렇게 제가 성경 가이드 이런 부분들 쫙 들으면서요. 너무 좋아요. 진짜. 그래서 스토리텔링 됩니다. 그러니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정리. 그리스도가 어떻게 그 창세기에서 출애굽기에서 찾아지는지, 레위기에서 어떻게 그 5가지 제사에서 도대체 저 5가지 제사 뭐 저렇게 복잡해, 뭐 자르고, 뭐 피내고, 뭐 저거 왜 이렇게 살벌해? 그거 말하는 게 아니고, 그 5가지 제사의 주인공, 그리스도. 출애굽의 성막, 죄 지은 사람 가가지고, 죄 씻음 받고 그렇게 뭐 번제드리고 이렇게 하는 거구나. 물론 그거 맞죠. 하지만은 그 성막이 결국 뭐야? 그리스도 각인 뿌리 체질 만들어서 광야 훈련을 통해서 가나안 정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 방법이에요. 그런 거 딱 그리스도로 보이는 거예요. 다 그리스도로 보여, 다. 열왕기 상하 그리스도로 보여. 그리스도 놓친 왕들은 어떻게 해요? 여로보암의 길로, 다 그거하고. 그리스도 붙잡고 뭐요? 언약의 혈통을 쭉 이어갔던 왕은 다윗의 길로, 그리스도 오실 길로 따라갔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로. 다, 뭐 뒤에 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도 뭐요? 그 속에서 성전 뭐 재건했다. 그 뭐요? 참된 성전인 그리스도가 완성됐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다 뚫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갑자기 또 그 얘기하다가 좀 너무 저는 이제 좋은 걸 얘기하다 보니까 그런 건데, 여러분 이 맛을 정말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1년은요, 1년에 1독 할 수 있어요. 하루 석장이면 1년 1독인데, 저는 누가복음이면 누가복음 이 하나를 가지고요 1시간 반 동안에 누가복음 다 읽을 수 있어요. 1시간 반도 안 걸려요. 근데 통으로 읽으면요 스토리가 쫙 들어와요. 근데 석장씩 읽으면은 나중에는요 흐름 놓쳐. 그 앞에 무슨 얘기 있었지? 놓쳐. 한번 해보세요. 진짜 우리 대학생들하고 성경 캠프 하면은 진짜 저는 소원이 없겠어요. 너무 좋아요. 그리스도 복음 찾아내면은요, 이게 뭔지 아세요? 로마서 16장 여러분 25절, 27절 말씀하시죠. 그게 뭐라고 적혔습니까? 나의 복음과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창세전부터 감춰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됐다고 했어요. 뭐냐면은 감추어진 것을 찾아내게끔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다 세팅되어 있어요. 류광수 목사님이 성경적인 다락방 운동을 어떻게 했다고요? 찾아낸 거예요. 그거밖에 한 일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도요, 찾아낼 수 있어요. 진짜요, 금은 보화를 찾는 기분이에요, 저는. 이 맛을 보시라는 거예요. 마지막 결론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의 말씀. 여러분들이 이제 결론의 말씀에 왕적인 권세를 사용하는 실제 기도를 여러분 하시라는 거죠. 실제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시고요. 그리고 기도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팁을 드리자면 찬송부터 시작하십시오. 찬송을요. 찬송가도 좋고 복음성도 좋아요. 일부러 앉아서 일부러 불러보세요. 처음에는 일부러 불러야 돼. 쭉 불러. 4곡, 5곡 정도 부르죠?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성령의 감동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제가 신비를 말한 게 아닙니다. 신비를 감동 주시게 되어 있어요. 감동 주시면요, 나도 모르게 이게 집중이 확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
제가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됩니까? 라는 질문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 저는 누굽니까? 전 무엇을 살아야 됩니까? 이게 찬송을 하면서 그쪽 가게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죠? 그러면서 그리스도 하나로 딱 집중이 돼요. 너한테는 지금 그리스도만 필요해. 십자가로 네 문제 끝냈어. 이것이요, 여러분들, 기도 중에 기도고, 여러분들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데 이게 왕적 권세로 여러분들 끝내는 겁니다. 흑암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흑암 무너지면요, 여러분 1차로 흑암 무너지면은 1차로 내가 너무 행복해집니다. 흑암 무너졌다는 증거로. 오늘 일부러 판서를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 같이 호흡하면서 눈빛으로 스피릿 전달하기를 원합니다. 물론 뭐 판서하시는 분들, 잘하시는 분들은 너무 좋아요. 근데 이제 저는 이게 뭐 이렇게 하다가 또 뭐 끊어져서 또 다른 데 봤다가 또 이래 보는 것 때문에 제가 오늘 목사님한테 하나 부탁했습니다. 제가 그냥 스피릿 전달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 눈빛을 진짜 보면서요, 이렇게 말씀 전하는 것이 저는 너무 좋아요. 공감하고 같이. 승리하시고, 여러분들 다 싸워놓은 싸움, 이거 싸움이 이제 승리가 보장되면 그때부터는요,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전도가 되어져요. 전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붙습니다. 그러면은 그때부터 전도할 수 있는 할 말을 하나님이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3절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도하는 문을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기도해 주세요라고 적혀 있어요. 기도 제목을 이 바울이 내놓을 때 다른 기도 제목 내놓은 게 아니라 우리 보고 전도할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도록 기도를 해달라라고 하는 게 골로새서 4장 3절 말씀입니다. 전도가 되어지기 전에 진짜 흑암 무너지고 영적 싸움, 싸우지 않고도 이긴 싸움으로 여러분들 증인으로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의 근원으로 또 렘넌트로 또 전도자로 부르셔서 하나님 오늘 왕적 권세가 이미 우리 속에 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다고 했는데 선포하고 믿음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자녀되게 하옵소서. 그것보다 더 큰 기적과 더 큰 복은 하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하신 이 말씀이 실제적으로 믿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날마다 시간마다 구원의 감격, 구원의 감사가 먼저 살아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